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정수라고도 불리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21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문맥 가운데 나와 있는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말씀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한계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의 한계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그때서야 우리는 필요로 하게 되죠. 내가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도움을, 은혜를 요청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는 복음의 필요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기만 할 뿐 나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복음을,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화답하듯이 21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깨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등장, 하나님의 의의 출현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22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의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어떠한 특징입니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는 왜 차별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23절에 바로 그 답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차별이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가 그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차별 없이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모든 자가 받는 의에는 차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차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별함이 있죠.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차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정도 차별해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만 차별 대하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각 사람들을 차별해서 우리는 대할까요? 각 사람의 각기 다른 행위를 보고 우리는 차별해서 대하죠.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나도 그 행위에 걸맞게 각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모든 같은 부대원들이 저에게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행한 대로 차별 대우를 받는 유일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제가 급식 당번, 이제 메인 반찬 배식 당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등병 때에는 그저 계급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주라고 하면 줘야 되고 안 먹겠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소위 짬이 찼다고 하죠. 이제 한 일병 말쯤 되고 상병이 되면 이제는 저에게 한 행위를 보고 관계를 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배식량이 정해집니다. 이제 제가 비엔나 소세지 볶음, 군인들이 사랑하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비엔나 소세지 볶음이 나왔을 때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후임이 온다? 그래 너 많이 먹어라. 소세지 한 6개.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인사도 안 하고 저 싸가지 없는 후임 너 소세지 2개 더 달라고? 빨리 가. 패스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괜히 시비 걸고 힘들게 했던 선임이 온다? 2개는 그렇고 소세지 3개. 그럼 반드시 이야기를 하죠. 야, 좀 더 주라. 야, 이게 뭐냐, 내가 뭐 이등병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안 됩니다. 다른 애들 못 먹습니다. 아직 근무자도 안 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십시오. 보내버립니다 그냥. 근데 같은 분과 선임이거나 저를 좀 잘 챙겨줬던 선임이 오면 아까 미워했던 선임 안 줬던 것까지 해서 한 소세지 7개, 8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배식을 했을 때 차별했던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저와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저에게 한 행위를 보고 나에게 한 행위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위에 맞게 합당하게, 제 나름대로는 합당하게 차별적으로 대한 것이죠. 하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그 의를 받는 자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자들이 받는 의가 그 의를 받는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뭘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그 한 분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는 완전하고 한 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는 것이죠.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오직 한 분의, 그 의가 오직 한 분의 의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이 받는 의에는 차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차별 없는 의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차별 없는 의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차별 없이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이 얻으신 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 모두는 받았기 때문에 차별함이 없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차별 없는 의를 받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결코 차별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할 때는 부족한 내 행위가 아닌, 부족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면서, 형제자매를 평가할 때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차별인 것이죠. 나만 의롭다 여기며 나의 형제는 그 형제의 행위를 보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용납하고 용서하지만,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를 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차별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혹시 서로를 바라볼 때 차별하며 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이틀 뒤면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사경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때에 그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이 또 차별 없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마을장님들에게 또 오늘 이 아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마을원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출석을 잘하는 지체든 잘하지 못하는 지체든 차별 없이, 또 나와 친한 지체든 그렇지 않은 지체든 차별 없이 이렇게 연락하셔서 우리 함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며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자고 또 격려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도전을 드립니다. 네,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차별 없는 사랑을 권하며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사경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또 고되고 또 힘든 또 직장 생활 또 가정에서 또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새학기로 너무나도 바쁘신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그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차별해서 대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이 올라오죠. 말 잘 듣는 우리 자녀는 뭔가 더 잘 챙겨두게 되고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는 그래도 자녀니까 챙기긴 하는데 뭔가 더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랑을 간직하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에 맞게 내가 차별적으로 대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